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주모임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이 우리가 뵐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 뵙는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영생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 속에 그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자기 확신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죠. 저는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마 100이면 90명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당신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실 때 내가 왜 너를 나의 집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답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게 뭡니까 사관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여태까지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정말 하늘에 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약속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만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너 안에 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지 그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너는 이미 버리움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는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삶은 당연히 주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언젠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귀에 지금도 울리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뼈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 아침에 기도의 처소로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주님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홀로 살아가요.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며 살게 하려 하셨다. 끊임없이 말해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군요 하고 이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내가 이 말씀 위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말씀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내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첫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 담겨있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또한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을 보면, 그 아들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내게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전부 다 이 세상을 바라봐요. 뭐 하나 원망할 거리가 없나, 불평할 거리가 없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요 이래서 시험 받았어요, 이래서 서운해요. 사관님은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서운해요. 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왜 저건 저렇게 하세요? 온갖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누가 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수와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원수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저주를 물리치는 일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고 감사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갈 자 없어요. 우리 기쁨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나의 생명이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게 있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침에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걸 알기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환난 많고 그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 첫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첫 교회, 그들을 향해서 제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이 믿음 주기 위해 주님께서 그 고초,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이 악한 원수 마귀 뱀의 관계에 미혹이 되어서 그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넘어지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너희를 인하여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죠.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 은혜를 알면 그것이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와 복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의 찬미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이 기업의 풍성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의 영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부닥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네 안에 나의 사랑이 있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 이 기쁨, 이 감격을 보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전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갖고 있는 것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평생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 같은 말씀, 생명 같은 피 같은 말씀을 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냐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못난 인생이지만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마음의 서운함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세상 속에서 서로 원망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모든 묶인 데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셔서 구속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